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아마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소경만큼 여러분 절실할까 싶습니다.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앞을 볼 수만 있겠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을 못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볼 수 있어요. 찬송가를 볼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저마다의 그런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 그 소원이 간절함의 강도가 얼마 정도 되냐.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이거죠. 꽃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바다도 아름답고 바닷속에 뛰놀고 있는 이 물고기도 너무 아름답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아름답고 가끔 이렇게 장원봉에 가보게 되면 까마귀, 비둘기만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요 아주 예쁜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새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생전 보지도 못한 새가 아주 예뻐요. 인꼬새처럼 아주 화려한 그런 날개를 가진 새가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지저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면요. 그런 아무것도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느낄 수도 없고, 정말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큰 소원을,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그 소원의 항구에 과연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원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이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은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10장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그 11장 이렇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럼 무슨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에 마가복음은 한 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버거나움 거버나움이라든지 아니면 베세다의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인다든지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가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바디메오는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예수님을 그토록 부렸던 것이에요. 예.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마지막의 이 순간을 이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지금 바로 46장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더 간절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단 한 번의 선택 기회가 운명을 갈라놓을 수도 있거든요. 예. 1860년대에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같이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살아남은 그 기쁨을 우리가 술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해퍼를 풀자.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술집을 가려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야, 우리 술집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응? 아 나는 술집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흐르게 되었거든요. 3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한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감옥에서
그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그러한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늘 있었던 일이니까, 음, 뭐, 누가 지나가든, 그냥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번만 기회겠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려 버렸더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런데 정말 이 짧은 이 순간에 바디메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맨날, 오늘 건강했고, 오늘 잘 있으니까 내일도 내가 건강하고 내일도 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오늘 내가, 가족들하고, 다녀올게. 그렇게 했지만요. 못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예? 저도 차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는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도,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 차 문을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막 열어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막 내리려고 하는 찰나인데 오토바이가 이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좁은 사이로 그냥. 야, 아주 가슴이 철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것을 한 번에 부어가지고 그걸 허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일꾼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만 쳐도요. 365 곱하기 10만 원을 해보세요. 얼마인가. 이렇게 많은 해당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을 잠깐 사이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한 것은 단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한 번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살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살살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드린지. 한번 누가 한번 해볼래요? 우리 이지사님 한번 해볼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보실래요? 목이 안 좋아요? 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목소리가 적다는데 목소리 적은 거 아니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살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냥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봐요. 진짜 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요, 그거 살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막 커집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막 있는 대로 다 질러요. 그러잖아요. 네.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이 바디메오는 볼 수는 있었지만은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모세에게도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리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항상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 아주 작은 떡덩어리, 작은 물고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아이의 도시락 그거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강주를 나누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중물로 조그만 거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 말할 수 있는 이 목소리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군이던 뉴턴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중에 이제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을 입문하고 또 병상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야전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병사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병사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두 다리도 잃고 한 팔도 잃고 그리고 한쪽 눈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병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병사가 자기를 돌보던 간호사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두 번째 방문 때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장관직을 퇴임을 하고 존 홉키스 대학의 이사장으로 그렇게 계셨는데 거기 졸업식 때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수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던 바로 그 한쪽 팔, 두 다리, 그리고 한쪽 눈을 다 잃었던 바로 그 병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한쪽 눈과 모든 걸 다 잃게 되면요. 사람들이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일생을, 자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죠.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 한쪽 눈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도 정말 마지막 한 가지 목소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다 들고 힘없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네. 네.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성경책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은 막 눈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귀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꽂고 좀 들으면은 귀도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가 또 듣다가 또 때로는 운동하다가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그러면서도 성경을 놓지 않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부르짖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놓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집사 직분 주시고, 권사 직분 주시고,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가요, 큰 교회였는데, 큰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권사님들이 이런 일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저런 일로 못 나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점점 기도 소리가 약해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소리가 약해지니까 그 교회에 시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기도는 우리가 전쟁할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큰 무기예요. 교회가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교회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박 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알아주시면 되지.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또 믿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네가 뭐 원하냐?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장님이라는 것도 볼 수 없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그 한마디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뭐 원하냐?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그 믿음을 봤어요. 겉옷을 버리고 할 때에 그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 우리가 전도팔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는데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전혀 무반응,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반응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부르짖고 겉옷을 버리고 달려가고 그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 간절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렇게 바디메오를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간절히 그걸 부르짖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다른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밖에다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는 거 지금 밖에다 내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21일 다니엘 그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아이가 없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21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제
21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21일 동안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른교회 거기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간증 한번 하세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왜 안 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